우리나라에는 반상의 구별이 있었죠. 양반과 그렇지 못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가의 가문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첫째도 면천이요 둘째도 면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해서 정부에서 주는 조그마한 관직이라도 얻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계층들은 하층민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었죠. 면천을 하게 되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볼 수 있는 것이 자유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여왔고, 전쟁을 벌여왔고, 사상적인 발전과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의 최근 한 세기가량의 그 역사를 살펴봤을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토가 파괴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그 전쟁의 흔적은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긴장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유를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다 박탈당한 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까? 다 이것이 자유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통제당하고, 때로는 박탈당한 채 살아온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때려댔는지 저는 뺨도 맞아봤어요. 수업 시간에 하품할 때 손으로 입 안 가리고 하품했다고. 권영근 씨. 이제 미운 감정은 사라졌는데 잊혀지지는 않아요. 말이 됩니까? 요즘 같았어봐요. 큰일 나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생각해보면은,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 라는 그런 뜻이었겠지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전 정말 부러워요. 두 발의 자유, 머리도 마음껏 기를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풍족한 환경 속에서 정말 좀 아이들이 인격을 존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나도 이럴 때 한번 태어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유가 무한정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유에는 반드시 그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독일에 있었을 적에 이제 한 번씩 차를 몰고, 이제 저는 독일 좀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한 2시간, 3시간만 가면 스위스가 나오고요. 또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오스트리아가 나옵니다.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드라이브와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제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여행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이 아우토반 별거 아니에요. 아우토라는 말은 자동차, 이동수단이라는 뜻이고, 반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도로라는 뜻이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심 근처나 이제 왕복 4차선에서는 우리처럼 80km, 10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왕복 6차선 이후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표시가 있어요. 회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몇 가지 선이 이렇게 회색으로 그어져 있으면은 거기서부터는 무제한으로 달려도 됩니다.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한 200km, 220km까지는 달려봤어요. 그냥 국산차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은, 예, 너무 얘기 길게 안 할게요. 이 네 바퀴가 땅을 딱 움켜쥐고 달리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도 한 시속 한 130, 40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아우토반요, 좀 다녀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내가 그렇게 시속 200km로 내달리는 차에 내 몸을 앉힐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내 차선으로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사회적인 믿음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기 앞에서 페트롤카가, 경찰차가 빠른 속도가 아니라 가운데 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차선의 차들이 갑자기 그 뒤로 딱 멈춥니다. 그 차 뒤에 붙어서 가요. 특별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경찰차가 앞에 가면 절대로 그 차를 추월하지 않아요. 나중에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고 나서 그 차가 옆으로 빠져야지만이 그때선 다 이렇게 다시 제속도를 냅니다. 우리는 차선을 추월할 때 왼쪽, 오른쪽 구별 없이 아무렇게나 추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절대로 추월할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 인도 애들. 걔네들은 질서가 없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머릿속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다 질서를 지킵니다. 그 사회적인 질서 속에 아우토반이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배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의 핵심 단어들을 던지시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자유인과 종입니다. 먼저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그냥 단순히 일당을 받고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그런 피고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였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설사 아무리 이 노예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자기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나를, 그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쓰죠. 왜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다른 종교와의 비교선상에서 만들어진 이 말이 기독교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 어디서 온 말인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가차라고 하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외래어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한자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따와서 만든 게 바로 그런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차라고 하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기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교자를 붙인 거죠. 기독교. 중국 사람들의 동양적인 세계관 바탕 위에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나 대화를 할 때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앙 혹은 신앙의 세계라는 말을 씁니다. 믿고 바라는 것. 저는 그게 좀 우리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를 많이 따져보면 신앙의 세계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신앙의 체계를 일반 종교와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일반 종교와 우리를 다 섞어놓으면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 둘째는 타력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 자력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불교처럼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선을 추구를 해서 무언가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나를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내가 스스로 내 노력과 나의 공로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의 체계를 자력 종교 혹은 자력 구원의 체계를 가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력입니까? 아니면 타력입니까? 네. 아멘. 우리는 타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준비됐나요? 이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시죠.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나는 해방되었다. 내가 이제 그런 이제 매니페스토 같은 선언문을 읽어서 내가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은 누가 만드신 걸까요? 누가 그 법 조문을 인용을 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진 그 은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이어서 31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일까요? 거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예수님 말을 듣고 이제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차입니다.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식으로 치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노예이다. 듣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인데 우리 그거 왜 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로마 정부의 그런 식민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러나 신분적으로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다. 죄의 종이다.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주일날 강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저는 좀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소회가 좀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그렇게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근데 돌아서고 나면 나는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즐거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를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스멀스멀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차오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미움과 원망, 때로는 내 삶 자체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때로는 며칠 동안 그걸 내 삶을 완전히 꽉 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그걸로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기도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편하지 못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영혼이 편하지 못하면 우리 정신이 편하지 못하고 우리 정신이 편하지 못하면 우리 신경계통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을 좀 잘 자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수면의 질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몇 년 동안 제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잠 한번 정말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작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그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머리 대니까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역시 노동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편해야 우리 생활이 편합니다. 그런 죄악의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죄악의 세력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과거 완료예요. 시제상으로 보면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과 우리 생활은 동떨어져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째,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지금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내 영적인 자의식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법정인 선언문이에요. 판사의 선고예요. 판결문을 읽는 겁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힘이 나에게 효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악한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야. 내가 어떤 자의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음 날이면 바로 자빠져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밤에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회 때 가서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말짱 도로 제자리예요. 왜 그럽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내 자의식을 붙드는 그 힘이 약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간순간 기도하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조금씩 그 악한 세력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바로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또 버팁니다. 그러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달려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달려가고, 실패하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우리의 그 죄악의 간격은, 죄악의 그 공간은 이런 식으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속에서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처했는데 그 환경에 앉아있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죄악에 쓱 끌렸는데 자꾸 은혜의 세계로 나를 노출시키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는 그게 싫어지게 됩니다. 이게 죄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 비결을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3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서 도저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냥 일하고 주인 시키는 데라고 그게 아니라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 그게 죄의 노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노예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회방죄라고 하죠. 그 성령회방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 입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 지금 도대체 어디인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의 상태에 꽉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요, 그냥 교리상의 그냥 허황된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소원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죄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젊었을 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밤낮으로 밤새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대요. 저는 딱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고, 어쩌면 나는 내 속에서 그 죄가 더 많이 꿈틀거리는 그런 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구나.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사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죄를 승리하고 죄를 정복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안 되는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막연하게 희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내가 누굴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뭘 추구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더 분명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는 거울이 지금 선명한데 그때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4K, 16K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악된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 닮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걸음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180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 더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고, 죄에서 떠나가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역겨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계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감정이 있고 취향이 있고 그리고 습관이 있고 나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그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세상 속에서 얘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이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이나 TV를 봐도 죄다 먹는 거예요. 죄다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만족과 이 말초적인 신경의 즐거움을 채우는데 모든 매체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나라의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건설적인 콘텐츠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피부에 와닿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색깔이 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내 안에 거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신앙의 세계에서는 딱 축약해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암송하고, 연구하고. 예.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기초해서 내 안에, 내 눈에, 그리고 내 입에, 나에게서 나아가는 모든 발성기관과 표현 감각기관 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세계관 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확장시켜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어쩌라고요? 이제는 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말씀의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물론 옷 입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거실을 갑자기 신방 간다고 하면은 이제 최소 2주 전부터 집안에 대청소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방 가면 너무나도 정리가 다들 잘 돼 있어요. 갑자기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저도 저희 집에 아무도 초대 안 할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데 이 집에 얼마나 뭐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취향을 제가 찍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거실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느냐, 그게 나의 세계관이에요. 내 입에 어떤 언어가 달려있는가, 내가 뭘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가, 그게 나의 세계관이에요. 그 위에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잘 정돈된 세계관 위에는 성령께서 오시기가 너무 편하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것도 막 묻어있고, 옛날 문제도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세계관을 더 다듬어 나갑시다. 보는 거 이제 좀 가려서 보시고,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데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거 나도 입으면, 뭐 유행 따라 옷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소비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활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의 구체적인 버전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거기다 적용을 잘 시켜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입술 고백대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마음이 부어지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진짜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힘차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내 삶 속에 어둠이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은혜의 세계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더 편할 수 있도록 아직도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섞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젠 정리하시고 내 거실은, 내 마음의 거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다. 절대 세상 사람들 우리 거실로 초대 안 한다. 그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반드시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며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